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5장 2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전성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에녹은요, 마지막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과 같은 에녹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함.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노스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녹의 삶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영적인 업그레이드 되어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와 동행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머두셀라의, 이 그림부터 좀 볼까요? 지금까지 이거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머후야엘을 낳고 그 다음에 머두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 밑에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 이런 식으로 출생이 됩니다. 그런데 셋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한 계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장 마지막에 노아로서 이렇게 그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좀 뒷부분에 한 번 더 그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셋 뒤에 130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렇게 됩니다.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 아담의 나이가 235세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노아 홍수 전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나중에 그 그림은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 될 것입니다. 머두셀라는 종말에 대한 계시, 이름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가 죽던 날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계시를 그 아버지 에녹이 받고 그날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머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만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에녹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일이면 종말이라 그런 생각으로 이 에녹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녹은 이 비밀을 무두셀라에게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네가 죽는 날 하나님의 종말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란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이 무두셀라는 자라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무두셀라로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무두셀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전거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날, 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를 보시고 여러분 그 악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가장 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라멕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무두셀라가 네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무두셀라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뭐 하겠다고요?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저 미친놈 아니야?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 사과나무 심어서 못해. 근데 이 말의 밑바닥은 무엇이냐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내일 멸망이 와도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990년대 말에 다미 선교회가 종말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 선교회에 모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니까요.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가지고 오직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속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속임입니까? 예. 그들은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두셀라는 자기가 죽는 날 종말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정상적으로 결혼했고요. 그리고 라멕을 출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이 시작될 때입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주셨더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니들끼리 다 뭉쳐가지고 내 오는 거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날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간적인 준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마지막 날의 준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멕의 시대는 이미 심판이 결정된 시대입니다. 이 라멕의 이름 속에는요, 뭐가 숨어 있느냐면, 심판이 결정되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느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바로 이 권능에 사로잡혀야지만이 다가오는 뭘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또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모양도 라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 그 시대는 너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격변하기 때문에 교사적인 사람, 목회자적인 사람들은 사역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람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을 돌파해 나가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인도하며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요청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두 종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들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살아남을 수 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전통적인 교회 못 견뎌낸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못 견뎌낸다. 버가모 교회 같이 악한 영들과 싸워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는 교회들은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스모나 교회는 몰약 교회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가진 자들,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들만 그 어려운 시기들을 돌파해 나가고 살아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촛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불들은 어둠들이 끄지를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라멕의 이거 안 넘어가 있었네. 두 라멕이 가인의 자손 라멕이 있고요, 셋의 자손 라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요, 머두사엘의 아들 라멕이고요,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름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머두사엘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은요, 정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머두사엘의 아들 라멕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 네가 태어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든지 언제 죽었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관심을 가집니까? 바로 이 모두셀라의 아들 라멕에 대해서는요. 네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요, 성공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자가 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야 될 것. 그 다음에는요, 라멕의 아들 노아에 대해서 좀 보십시오. 노아의 이름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노아라 해서 이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자라는 이름이 참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 부모에게 위로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위로하겠습니까? 부모의 뜻 가운데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참 이것보다 부모를 더 그쵸? 위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럭무럭 잘자 너무 지혜롭고 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얘가 충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볼 때에 어떻다고요? 라멕이가 볼 때에 그냥 노아만 보면 마음이 씻는 듯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역시 그래. 그렇다. 여러분 가정에 노아의 축복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무엇으로요? 구제와 봉사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노아가 엄청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노아가 언제 방주를 짓습니까? 방주 짓는데 맨손으로 지었겠습니까? 거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예.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요, 방주에 가득 찰 만큼 양식을 다 사서 쟁여놨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부으실 것이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로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여기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저것들 내가 확 쓸어버릴 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볼 때마다 이 가인의 자손들 하는 꼬라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분노가 막 심해져. 그래서 누구만 보면, 노아만 보면 하나님 위로를 받는. 그래, 그래도 노아 너 보고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구나. 왜요? 그는 어려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중요성은요, 참 놀랍게도요, 그는 지금 모두셀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근데요, 방주를,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실제적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큰 비가 이 땅에 한 번도 안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홍수가 와가지고, 그쵸?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쪽에 뉴스를 보니까 데스밸리에 홍수가 심해가지고 엄청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인데 비가 갑자기 내린 거야. 그것도 한 600mm 가까이. 그러니까 데스밸리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데스밸리에는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타곤이 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동네에는 비가 안 오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배수로가 없어. 아니 비가 내려야 배수로를 만들지. 그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데스밸리 이번 내린 게 꼴랑 600mm도 안 돼. 근데 노아 홍수 때문에 비가요? 예, 1년 동안 365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려버려요. 저는 지금 지구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전에 없던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들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어느 날 홀연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 방주가 무엇이기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노아 방주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이상한 점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입니다. 500세. 다른 사람들은 200세 이전에 다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죠? 왜 노아가 늦게 결혼했을까요? 그럼 확실하게 믿었으면 종말이 올지를.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혼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좀 늦게 결혼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아들 하나씩만, 장자권 가진 자들만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세 사람도 소개합니다. 그 이유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의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족보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족보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보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믿음의 계보에 소속된 자가 되라. 믿음으로 네 자신을 증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분들이 가지고는 있는 그런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삶, 믿음으로 인하는 그런 삶, 날마다 자라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들이 시작되게 하십시다.